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다 같이요. 이 말씀을 꼭 근심하여 가니라. 아멘. 예.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제가 오늘 하나의 주제만을 가지고 왔지만은 또 하나님이 주신 마음들을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면서 또 여러 가지 주제가 있을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해하시고 그 강론마다 여러분이 주님의 심정을 느끼시고 또 하나님 주신 말씀이라 그렇게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생명이다. 이것에 대해서 이의를 달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나밖에 안 주셨습니다. 두 개를 주셨다면 이렇게도 살아보다가 죽은 다음에 다시 깨닫고 다시 살면 되는데 그건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살아야 됩니다. 한국 사회에서 우리 한국적 정서에서 잘 산다는 말은 부자를 말합니다. 부자. 저 사람 잘 살아. 그러면 부자예요. 근데 그 말은 사실은 틀린 말입니다. 부자라고 잘 사는 거 아닙니다. 가난해도 잘 사는 사람이 있고 부자라도 잘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난해도 못 사는 사람이 있고 그럭저럭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의 기쁨이나 만족이나 행복 때문에 믿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진정 좋은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어요. 우리에게 진정 좋은 날은 죽은 다음에 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어리석게도 우리 인생들이 이 땅에서 좋은 걸 취하려고 합니다. 이 땅에서 좋은 것을 취하는 것은 지혜로운 자가 아닙니다. 그 짐 엘리엇이 그런 말을 했어요. 에콰도르에 가서 순교했던 짐 엘리엇이 그의 죽은 다음에 일기장에 발견된 내용이 이런 것이었어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정말 지혜로운 자는 영원한 것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우리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행복하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니에요. 놀랍게도 성경에 66권 그 성경의 그 많은 장주 중에 총 절로 따지면 31,089절입니다. 절수가 66권 그 절수가 31,000개가 넘는 구절들이 행복이라는 단어가 11번 나옵니다. 너무 적게 나오죠. 그것도 신약에는 한 구절도 안 나옵니다. 행복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버려요. 아예 예수님이 행복이라는 말을 안 하셨어요. 하셨겠지만 기록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없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의 서신서에서 행복이라는 단어를 한 번도 쓰지 않았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것은 행복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토록 주시려고 했던 것은 뭐냐면 생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행복을 찾아서 예수를 믿어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첫 단추가 잘못 끼어진 거예요. 여러분, 헌집을 짓고
헌 집을 수리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 새로 짓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 신앙도 이 신앙에 처음 이 기초가 잘못 놓여버리면 이것을 허물어뜨리고 새로 짓는데 본인도 얼마나 힘들고 주변도 힘든지 몰라요. 첫 단추를 잘 껴야 돼요. 예수를 믿을 때 첫 단추를 잘 껴야 한다고. 저희 교회에 가끔 가다가 완전 초신자가 와요. 완전 초신자가 스스로 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 전도받아서 오기도 하고 스스로 오기도 하고 그러면 제가 필사적으로 그분을 내가 붙들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오늘 왔다가 놓쳐버리면 다시는 교회를 안 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사람이 어쩌다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제가 자존심과 어떤 것을 다 내려놓고 이분을 주일날 필사적으로 붙잡으려고 해요. 아는 이상.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복음을 전하고 설명을 이렇게 해요. 나도 그런 전철을 밟았으니까 내가 교회를 무척 오해하고 살았다. 근데 교회를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렇지 않더라. 그렇듯이 당신도 똑같은 입장일 것이다. 나는 믿지 않을 때의 그 마음을 안다. 내가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수박으로 비유를 들어요. 수박. 수박을 겉을 보면 파랗습니다. 그러나 쪼개면 빨개요. 밖에서 보는 교회가 있습니다. 밖에서 보는 교회가 파래요. 그러나 그 안에는 파란색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오해를 해요. 교회를 내가 가면 또 실제로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이 시대의 교회가. 교회를 가면 나만 장군처럼 나만 장군이 엘리사를 만나러 갔을 때 착각합니다. 기대하는 게 있었어요. 자기가 바라는 게 있었어요. 그 당시 그 고대 근동을 지배하고 있었던 아람 제국의 군대 장관이 이 무시무시한 군대 장관. 나병 걸려가지고 엘리사에게 찾아왔는데 그가 그런 고백을 해요. 내가 가면 그가 맨발로 뛰어나와서 나를 맞이해주고 내 종천한 이 상천한 곳에다가 정성을 다하여 손을 얹고 기도를 해줄 줄 알았다. 나와보지도 않아. 나와보지도 않고 종을 보내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담그라고. 가자. 틀렸다. 뭐 이따위가 있냐는 거예요. 그때 그 옆에 있는 그 부하 장수가 사정을 합니다. 주인이요. 이보다 더하라는 일을 해라고 해도 할 거 아니요. 맞네요. 생각해보니까 맞는 말이야. 나만 조금만 내려놓으면 할 수 있는 일이야. 그리고는 가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담갔을 때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여상해졌다고 성경은 나와 있어요. 우리가 그런 착각을 하고 하나님께 나와요. 내가 교회를 가면 목사가 나를 붙잡으려고 몸부림을 치겠지? 내가 교회에 나가면 사람들 모두가 나를 친절하게 맞아주면서 다음에 또 나를 오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겠지? 그래서 교회를 막 이렇게 하고 옵니다. 뒤로 막 넘어질 듯이 하고. 그리고 관찰을 합니다. 내가 여기를 다닐 만한 교회인가? 착각하지 마셔.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가끔 우리 교회로 전화가 와요. 차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주차장이 있냐고. 우리 교회 주차자 10대도 못 되거든요. 주차할 수 있냐고. 내가 그렇게 이야기하라고 그래. 우리는 없다. 주차장 없다. 뭐 영어 예배가 있냐고 물어봐. 우리는 없다. 영어를 왜 교회 와서 배워? 영어 학원에 가서 배우라고 그래. 우리는 아이들 영어 가르쳐주지 않는다. 예수 알기도 바빠. 무슨 영어를 배우러 교회를 와. 뭐 문화 강좌, 뭐 바이올린을 가르쳐 주냐고 또 연락이 와. 바이올린을 왜 교회에서 가르쳐 줘? 바이올린을 바이올린 학원에서 가르쳐 주는 것이지. 교회가 복음을 포기하니까 사람은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저나 여러분이 다 그랬어요. 대체물을 찾아요. 대체물을 찾는다고. 뭔가 대신할 것을 반드시 찾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은
반드시 그 자리에 하나님의 대체물이 지배하고 있어요. 오늘 그것이 우리의 거짓신으로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버리지 않는 한은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거듭날 수 없습니다. 그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을 때 우리는 드디어 예수의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걸 못 내려놔. 어느 교회의 전도지를 보고 내가 충격에 빠졌어요. 저는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를 분별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니까. 사람은요, 한 번에 변질되지 않아요. 서서히 망가져요. 그래서 자기가 몰라. 자기가 망가진지를 모르고 있어요. 저는 어릴 적에 강가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죽을 고비도 많이 넘겼습니다. 물에 빠져서. 다리에 지가 나가지고 죽을 뻔도 한 적도 있고 그랬어요. 그 시골에는 이런 이야기가 많이 흘러나와요. 귀신이 끌어당겨서 죽었다고. 왜 그러냐면 여기밖에 안 닿아요. 근데 무릎을 꿇고 죽었어. 무릎을 꿇고. 죽을 때가 아닌데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귀신이 끌어당겨서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경험해 보니까 귀신이 당겨서 죽은 게 아니고 다리에 지가 나면 죽어요. 왜냐하면 다리에 지가 나면요, 이렇게 찌릿찌릿하는 정도의 지가 아니에요. 제가 경험을 해봤는데 다리가 오그라 붙어버립니다. 이렇게. 근데 저는 다행히 하나님께서 살려주려고 하셨는지 한쪽 다리만 지가 왔어요. 어릴 때. 그래가지고 얼마나 놀래가지고 한쪽 발로 뛰어가지고 겨우 도망 나왔어요. 근데 무릎을 꿇고 죽은 이유는 두 다리에 지가 와버리니까 무릎을 딱 꿇혀가지고 굳어져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귀한 시간에 이런 말 할 때가 아닌데. 근데 강에서 이렇게 멱을 감고 놀다 보면은 처음에는 위험하니까 배꼽 땅 정도 닿는 데서 놀아요. 그러다가 점점 간이 부어오릅니다. 재미없거든요. 얕은 데서 놀면. 그러면 나중에는 이만큼 가는 데서 놀아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겁없이 키가 넘는 것도 넘나들고 왔다 갔다 하면서 놉니다. 근데 정작 우리는 친구들하고 노는 재미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위험한 자리에 와 있는지를 몰라요. 그때 다리 위를 지나가는 동네 아저씨들이 놀래가지고 너희들 빨리 나와라. 너희들 지금 어디에서 있냐? 그때서야 깨달아요. 화들짝 놀래요. 자기도 모르게 위험한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을 떠나요. 자기도 모르게 입술로는 주님을 부르고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아닐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도 모른 채 십자가를 매일 보고 내 목에다가 십자가를 걸고 다니는데 내 심장에서는 이미 십자가가 떠난 인생이 의외로 너무 많아요. 저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어쩌면 이미 그 길로 접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두려워요. 여러분, 변질을 내려면 죽는 것이 낫습니다. 제가 서울에 있을 때 부목사를 할 때 좀 개인적인 이야기라 참 죄송하지만은 우리 상황이 그렇습니다. 우리 실제가 그렇습니다. 이 제2의 집요함. 인간은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누구든지. 여기에 곰팡이균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곰팡이가 피지 않을 뿐이지 곰팡이균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기가 습기 차고 해가 나오지 해가 들지를 않고 어느 정도 환경만 조성되면 곰팡이는 걷잡을 수 없이 피어버립니다. 이게 죄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다 거룩한 것 같아요. 여기서 내가 설교를 하고 있으니까 내가 그럴듯해 보여요. 천만에 인간은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아요. 우리의 시민권을 하나님 나라로 옮기지 않으면 똑같아요.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어느 날 우리 교구에 집사님 한 분이 제게 와서 얼굴이 초점이 흐려버려요. 눈동자가 어찌할지를 몰라. 무슨 일이 있구나 이 사람이. 그래서 무슨 말을 하는데 막 입술이 떨려. 입술이 떨려서 말을 못 할까 말까 굉장히 고민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엄청나게 갈등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할 수 있으면 하고 할 말이 아니면 하지 말아라. 제가 그랬더니 이분이 눈물이 글썽글썽 해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사람이 남편과 사이가 아주 안 좋아요. 믿지 않아. 폭력을 당하고 너무너무 힘들게 사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직장회를 갔는데 상사를 만났는데 그 상사에게 마음이 자꾸 간다는 거예요. 마음이 자꾸 간다는 거예요. 자기가 새벽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를 하는데도 이걸 어떻게 주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 사람이 두 마음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법과 이 육의 전쟁을 하니까 이 사람이 중간에서 어찌할 줄 모르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집사님, 하나님께 데려가라고 기도하시오. 차라리. 그 선을 넘을 바에는 죽어버린 게 나았어.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분이 충격을 받았어요. 금식하세요. 그리고 직장을 옮기세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분이 금식하고 기도하고 매달리더니 승리했어요. 그래서 눈이 딱 잡혀서 다시 환해가지고 나타났어. 승리한 거예요. 인간은 다 이와 같아요. 집사 믿을 수 없어요. 장로님 믿을 수 없어요. 권사님 믿을 수 없어요. 나도 나를 못 믿는데 누구를 믿습니까? 누구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받아도 넘어집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라. 갈라디아 교회는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으로 끝나가고 있었어요. 다 그래요. 다 그래요.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것. 마지막까지 이기는 자. 우리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고 오늘 예배 참석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안에서 끝까지 죄를 이기고 끝까지 십자가를 붙잡고 끝까지 기도하면서 끝까지 겸손하게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요, 누구든지 하나 양보할 수 없는 거 그거 있습니다.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어요. 그거 내려놓을 때 비로소 그 심령은 예수의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반드시 있어요. 반드시. 8대2의 원칙 아십니까? 개미를 조사를 해보니까 개미를 그 중에 20%만 열심히 일하는 개미가 있더라는 거예요. 100마리의 개미 중에 꼭 그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20마리 일하는 개미만 띄어가지고 따로 모아놨어요. 그러면 일개미 정말 일 열심히 하는 20%만 딱 가져왔으니까 그 개미들 20%는 죽기 살기로 일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들만 딱 모아놓으니까요, 그 중에서도 또 8대1가 또 나눠지더래요. 그 중에 또 20%만 일을 하더랍니다. 이게 법칙이에요. 8대2 법칙. 무슨 말이냐? 교회에서 믿음께나 있고 기도께나 한다는 사람이 신학을 합니다. 목사님께서 죄송하지만은 그렇잖아요. 그러면 목회의 길을 걷는 사람은 그야말로 일사각오로 생명 걸고 주님만 사랑해야 돼요. 근데 모아놨더니 그렇지 않아. 거기서 또 오염된 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곳에 또 변질된 사람이 있었어요. 그곳에 또 쓰러진 사람이 있었어요. 자, 우리를 잘 분별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 이게 있어요. 어느 날 누가 변질이 돼요. 그런 소리를 우리가 수없이 듣지 않습니까? 불편해서 우리가 말하지 않을 뿐이지 변질을 해. 그 전에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왜 변질을 할까? 변질하는 종류는 두 종류가 있다고 봐요. 제가 볼 때. 첫째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요. 단지 힘이 없고 어려우니까 눌러놓은 것뿐이에요. 근데 기회가 왔어. 그래서 그때 이제 자기의 자아가 딱 드러나가지고 그때 잘못된 힘을 휘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 원래 그러지 않았는데 야금야금 공격받아가지고 넘어지는 케이스가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누구든지 주변 환경이나 상황과 여건과 사람들의 말을 들으므로 자기 스스로 속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남을 속이려면요, 자기를 먼저 속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진짜 사기꾼이에요. 식스센스라는 영화 아시죠? 브루스 윌리스가 주인공으로 나온 그 영화의 마지막 반전을 아십니까? 이 사람이 정신과 의사입니다. 정신과 의사. 근데 어느 날 죽은 홀령을 보는 아이를 맡아서 치료하게 됐어요. 이 아이는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걸 자꾸 봐요. 이거 괴로운 거예요. 교통사고 나는 옛날에 얼마 전에 교통사고가 났다. 그럼 거기서 누가 죽었거든요. 그럼 사람들은 몰라, 잊혀져요. 그냥 수습하고 하면 몰라요. 근데 이 소녀는 그곳에 갈 때마다 그곳에서 죽었던, 교통사고 나서 피 흘려 죽었던 사람을 계속 목격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년이 견딜 수가 없어요. 무섭고 힘들고 괴로워서 일상생활하기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심리학자한테 붙여준 거예요. 정신과 의사한테, 이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아이와 계속 대화를 하는 중에 케어를 하고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지막에 이 소년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아저씨, 귀신은요, 자기가 죽은 줄을 몰라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귀신은요, 자기가 살아있는 줄 알아요. 알고 봤더니 이 정신과 의사가 죽었어요. 근데 자기는 죽은 줄을 정작 모른 거예요. 왜냐? 이 소년과 계속 대화를 해왔기 때문에 이 소년은 죽은 홀령과 대화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었어요. 얼마 전에 강도를 만나서 자기가 죽은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는 죽은 줄을 몰랐어요. 이 소년의 말을 듣고 깨달았어요. 내가 죽었구나.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바로 신앙이 그럴 수 있다. 내가 그럴 수 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수없는 착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수없는 오해를 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땅의 오해, 이 땅의 사기꾼 만나는 거, 내 전 재산을 또 내 평생에 쌓을 명예를 빼앗기기도 합니다. 도장 하나 잘못 찍어준 것이 내 전 재산을 망가뜨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후회하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다 좋다 이거예요. 다 양보할 수 있다. 그건 그럴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두렵고 두려워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는 오해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착각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줄로 착각해서도 안 되고, 내가 온전하다고 착각해서도 안 되고, 내가 주님을 잘 안다고 착각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3장에 구원 얻는 자가 적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많은 사람들이 얻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할 자가 많으리라. 그래 놓고 주님이 이렇게 말하신다고 그랬어요. 마지막 날에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 사람들은 주님을 알았어요. 근데 주님은 우리들을 기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일이냐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일인가.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두려운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남을 전파한 후에, 내가 남에게 예수를 전파하고 남에게 예수를 전하여 그 사람을 살려낸 후에 정작 나는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하노라.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얼마든지. 자, 진짜 거듭난 사람은 주인을 바꿉니다. 여러분 주인 바뀌었습니까? 여러분 주인 바뀌셨어요? 하나님이 왜 교회 생활을 하게 하시는지 아세요? 주인이 바뀌었는지 하나님이 달아보는 거예요.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가지고 40년을 왜 지냈겠어요? 40년 동안 애굽에서 가지고 있었던 자기의 자아들과 자기의 욕심들과 자기의 우상들을 씻어내고 깨트리는 시간들이 광야의 시간이에요. 저는 교회를 광야라고 생각해요. 교회 오면 천국입니까? 교회가 천국인가요? 천만에. 교회가 무슨 천국이에요? 나와 기질을 사는 다른 사람, 보고 싶지 않는 사람, 만나고 싶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도 필연적으로 만나야 하는 곳이 교회예요.
교회도 미운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도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에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 모습들을 통해 우리는 정죄하고 판단하지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를 보라는 거예요. 너를. 네가 그와 같다. 네가. 그 광야의 연단의 시간을 겪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2명밖에 없었어요. 그 1세대 중에. 우리가 죽으면 비로소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죽으려고 하지 않아. 주인을 바꾸려고 하지 않아. 어느 길거리를 가는데 식당이 있었는데 그 식당에 간판이 바뀌었어요. 간판이 바뀌었어. 가서 음식을 먹어보니까 간판은 바뀌었는데 음식이 똑같아. 왜 그럴까? 주방장이 안 바뀐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가요. 성경을 알게 됐어요. 주일날 여행 가고 놀던 사람들이 주일날 경건하게 옷차림을 하고 교회를 가요.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믿는 자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아니에요. 신학을 해서 목사가 돼요. 그러나 아니에요. 아니에요. 조세영 씨가 대도잖아요. 큰 도둑. 이 사람이 감옥에서 예수 믿고 회심했다고 간증하고 돌아다녔습니다. 나중에 일본에 가서 훔치다가 국제적인 망신을 당하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변한 게 아니었어요. 변한 게 아니었어요. 제가 조양은 보스 깡패에 있습니다. 제가 설교 중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조양은, 조세영, 김태촌 다 변한 거 아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있다. 신학을 했다. 이들이 다 신학했어요. 이들의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결국은 감옥에 갔다. 이제 이 설교를 했거든요, 제가. 그리고 나서 잊어버렸죠. 한 1, 2년 지난 후에 교회로 전화가 왔어, 누가. 목사님, 나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래, 대뜸. 그래서 무슨 소리냐고 그랬더니 난 정말 변했어요. 그리고 나 뒤에서 살인 교사하고 그런 사람 아닙니다. 아니, 누구냐고 지금 어디다 전화해서 이러냐고 그랬더니 조아무개래. 근데 본명이 조양은이 아니에요.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제가 그러니까 조금 불쾌해졌어요. 왜냐하면 억지를 누가 부리는 것 같아서. 근데 이분이 정말 차분하게 끝까지 납득될 수 있게 나에게 설명을 했어요. 알고 봤더니 이분이 조양은이었어. 목사님, 내가 지난날에 잘못한 거 너무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오늘 또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제가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제가 100번 사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언론에 보도된 것만 보고 제가 그렇게 함부로 말한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 주에 제가 정정 설교했습니다. 보스 조양은은 진짜 변한 사람이다. 여러분도 참고하십시오. 그분은 진짜 변했더라고. 진짜 변했어. 자꾸 깡패들이 찾아와요, 저한테. 용팔이. 정치 깡패 김용팔도 찾아왔어. 코스염 이렇게 기르고. 그런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정말 변한 사람이 있더냐는 거예요. 간판을 바뀌었다고 그 안에 음식물이 바뀌지 않더라. 주방장이 바뀌어야 진짜 바뀌는 거예요. 간판은 둬도 괜찮아요. 주방장이 바뀌면, 주인이 바뀌면 그 집의 음식 그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겉사람은 그대로지요. 우리가 달라지는 게 뭐가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달라지는 게 뭐가 있어? 그러나 우리의 속에 있는 주인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주인은 절대로 두 주인을 못 섬겨요. 성경은 말하기를 마태복음 15장 8절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지만은 마음은 나에게서 멀도다. 마음과 말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주인은 절대로 속일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와서 예수를 믿었다면은 여러분의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근데 주인이 안 바뀌어. 주인이 안 바뀐 채 거기다가 덧칠로 페인트만 하는 거예요. 검은
페인트 위에다가 흰 페인트를 칠하면 겉으로는 그럴듯하지만 이것이 회칠한 무덤과 같은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점점점 흰 페인트가 벗겨집니다. 그래서 검은색의 컬러가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또 그와 같이 예수를 믿어요. 강한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강하게 믿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진리가 아닌데 진리처럼 돌아다니는 말이 있어요.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이 예수는 믿어도 기질은 안 변해. 그런 말 하지요. 그런 말 하지요. 이걸 절대 진리로 믿고 있어요. 나는 이것이 마귀의 소리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의 성질 하나 못 바꾸는 그 복음이 무슨 복음입니까? 안 그래요? 우리의 기질 하나 바꿀 수 없다면 그것이 무슨 복음의 능력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강한 자였으나 예수 안에서 약해질 수 있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는 세상에서 이렇게 살았지만은 예수님을 통과하고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를 만난 후에 그것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문제예요. 능히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거듭남이에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말이 많은 사람은 여전히 예수를 믿어도 말이 많아요. 자존심이 센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자존심이 세요. 주인이 안 바뀐 거예요. 여러분의 주인은 바뀌었습니까? 절대로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이것이 만구의 법칙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주인, 거짓된 신을 몰아내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삼는 믿음의 역사와 결단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걸 달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이 가슴이 덜컹했을 것 같아요. 왜냐? 올 것이 왔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사를 게을리 했겠습니까? 이삭을 받은 후에 그가 하나님 앞에 겉으로는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입만 열면 하나님이 이 자식을 줬다고 자랑하고 간증했을 거예요. 안식일을 더 철저히 지키고 감사의 예물을 더 하나님께 드렸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의 마음은 이미 뺏겨버린 지가 오래됐어요. 입으로는 주님이 나오나 그는 하루하루 24시간 하루를 오직 이삭만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어느새 자기 안에 이삭이 우상이 되어 있었어요. 창세기 22장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바쳐라. 목사로 바치라는 게 아니에요. 선교사로 바치라는 게 아니에요. 죽여서 각을 떠서 번제로 드려라. 아브라함은 그때서야 다시 정신을 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내에게 의논하면 결사적으로 반대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사흘길을 그를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자기 인생에서 가장 긴 시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이삭을 바쳐 드려버리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삭은 죽지 않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심정을 받으시고 이제서야 네가 나를 진정으로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그의 마음속에 다시 우리 하나님께서 주인 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저에게 우상이 뭘까 생각해 봤어요. 술? 아닙니다. 나 술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세상에 재미거리? 그것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내 우상이 뭘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교회가 내 우상이에요. 저는 1년 365일 교회만 생각합니다. 16세 예수님 만나서 지금까지 오직 교회에 미쳐서 살았습니다. 교회는 나의 삶의 전부였고, 교회는 나의 생활이었고, 교회는 나의 생명이었어요. 그래서 세습하는 목사님들이 옳지는 않지만은 한편으로 이해도 돼요.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세습을 원천으로 봉쇄하기 위해서 딸을 하나밖에 안 줬어요. 얼마나 그것도 감사한지 몰라. 주변 사람들은 얼마든지 합리화를 말할 수 있어요. 목사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그러나 그것이 속는 거예요. 그것이 속는 것일 수 있어요. 교회가 제 우상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못 비우는 거예요. 교회가 제 우상이에요. 그래서 다른 건 다 이해할 수 있지만 교회가 어찌하는 것은 내가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교회의 주인은 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제가 이렇게 집회를 한 번씩 가게 되면은
일체 남의 교회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제가 뭘 안다고 건방지게 함부로 교회 가서 겉모습만 보고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근데 작년 연말에 어느 교회 집회를 갔는데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하셨어요. 이제부터 너는 교회를 세워야 한다. 너는 내 교회가 병들고 있다. 내 주의 종들이 어찌할 줄 모르고 있다. 너는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워라. 교회를 새롭게 만들어라. 주의 종들을 일으켜 세워줘야 된다. 주님이 저에게 뚜렷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이 부담감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 집회에 갈 때마다 사실은 이 말을 해요. 어느 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그 교회에 가셔서 7년 동안 목회를 하셨는데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겸손하시고 그렇게 온유하신지 이루 말할 수도 없어요. 연배도 많으신데. 근데 주의 종의 권위가 없어요. 식당을 가서 밥을 먹었는데 저는 목사 편이 아닙니다. 그렇게 들으실 정도의 수준은 아니라고 제가 여기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었는데 음식을 먹고 같이 나오는 중에 이게 신발들이 이렇게 있는데 목사님이 먼저 가셔서 신발을 다 정리를 해주셨어요. 겸손하지요? 얼마나 겸손합니까? 저는 그러나 그걸 겸손이라고 보지 않았어요. 이분이 두려워하는구나. 두려워해. 차를 타고 교회 차를 타고 어디를 이동을 하게 되는데 뒤에 성도님들이 계셨어요. 목사님이 재빠르게 내리더니 차 문을 열어주기 시작했어요. 문제는 성도님들이 그걸 당연하게 여기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헐레벌떡 강단에 서서 또 설교할 거 아닙니까? 그건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아닙니다. 저는 잘 모릅니다. 잘 모르지만은 이민교회 상황도 잘 모르고 감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인데 사모님들이 식당에 가서 음식을 만들고 설거지하는 건 당연한 일인가요? 앞으로 들어가지 마십시오.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모님은 응당 그래야 됩니까? 성경에 있으면 갖고 와 보시오. 어떤 장로님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이 내 막내 아들과 나이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해도 되는 거예요? 우리 지역에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부임에 오셨는데 말라 죽어가요. 저는 친하지는 않아요. 옆자리에 앉아서 우연히 모임에 있어서 이분이 이야기하는 걸 듣는데 이분이 벌벌벌 떨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10만 원 하나도 결정할 권한이 없다. 겸손인가요? 질서가 없는 거예요. 이 땅의 교회들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 사사기의 교회가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의 소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권위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여호와의 영광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그 속에서 말씀을 먹습니까?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우리 주님은 어디 계시는 것입니까? 언제부터 이렇게 됐습니까? 무슨 불이 있습니까?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무슨 기도의 응답이 있습니까? 무슨 여호와의 영광이 있습니까? 이 시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있나요? 이 시대 예배 가운데 주님이 정말로 왕으로 임재하고 계시나요? 없는 것이에요. 전부 사람의 부의를 맞추느라고 눈치를 살피고, 여러분 설교는 청중이 원하는 것을 듣는 것이 아니에요. 설교는 하나님께서 청중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강단이 회복이 돼야 돼요. 강단의 권세가 회복될 때 그곳에 주의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강단의 권세가 회복될 때 그곳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강단의 권세가 회복될 때 성도들이 평안하고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자기 소유의 옳은 대로 행하는 교회 공동체는 필령 인간적으로 마지막에 무너지고 없어지고 깨지고 말 것이에요. 이 땅에 교회는 두 교회밖에 없어요. 하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교회, 하나는 여호와를 멸시하는 교회. 두 가지밖에 없는 것이에요. 지상의 모든 교회들이, 특별히 이곳 미주 지역의 모든 교회들이 함께 지어져가는 이 복된 귀한 제단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서 영적 권위가 회복이 되며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이 되며 모일 때마다 눈물이 있고 모일 때마다 회개가 있고 모일 때마다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며 모일 때마다 겸손과 온유함과 사랑함으로 서로 하나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주제는 없는 소리입니다. 그러나 제가 마지막입니다. 언제 올 수도 없는 것이고 어찌할지 모르기 때문에 어째서 우리 안에 주님이 안 계시냐고 말이에요. 주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 자리에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어느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간증을 합니다. 이분이 초청받아가서 집회를 했는데 강단에 서서 그게 목회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까 우리 위전사님도 그런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영안을 열어주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앞에 앉아서 점잖게 앉아있는 중년의 집사님, 영적인 상태를 딱 보여주시는데 이분이 마네킹으로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마네킹, 생명이 없어요. 마네킹에 모자 쓰고 옷만 걸쳐 있더라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가 딱 그렇더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것이 안 보이지. 중간쯤에 어느 여자 집사님, 권사님이 앉아 계시는데 그는 지푸라기더랍니다. 지푸라기 인형, 퍽 쓰러져 버릴 수 있는 지푸라기 인형. 생명이 없더라는 거예요. 겉은 그럴듯하지만 그 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도 없고 그 안에 주인을 바꾸지 않은 채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송하며 그런 거짓된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지쳐버렸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기를 재물 그냥 그만 가져와라. 너희 손에 피가 묻혀있고 세상에 나가서 제멋대로 살면서 안식일을 하고 재물을 수없는 재물을 가져서 하나님 나에게 향을 드리고 재물을 드리고 역겹다. 난 더 이상 먹을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기도도 회복해야 되고 성령의 충만함도 회복해야 되고 예배도 회복돼야 되지만 근본적인 회복은 무엇이냐? 우리 안에 거짓된 신을 몰아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면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회복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모든 신앙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한 신앙은 신앙이 아닌 것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에게는 내가 치료의 광선을 바르리니 그가 위안간에 나온 송아지처럼 뛰리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경외하지 않는데 병은 낫고 싶어요. 절대 안 낫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데 어떤 치유가 일어납니까? 어떤 사람은 은혜 받기를 원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멸시해요. 절대로 은혜 받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 받기를 원해요. 그러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어요. 절대로 성령님 오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수단화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이 넘어지고 입신을 하고 방언을 하고 예언을 했다면 그것은 악령의 역사이지 결코 건강한 성령의 역사는 아니라는 것이지. 우리 모두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부복해야 됩니다. 여호와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지금까지 내 인생의 주인이 나 있던 것을 고백하면서 나의 인생을 예수께로 바꾸는 나의 자아가 깨트리고 죽어져서 그 자아의 자리에 천지의 만물의 주인이시고 창조자이시며 하늘의 영광과 권세로 이 땅에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나를 지배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시대는 불순종의 영들이 득세하는 시대입니다. 불순종한 사울에게 사무엘이 경고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우리가 1000번, 100번, 10,000번 제사할 수 있어요. 이게 쉽지 않지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순종은 그보다 더 어렵다. 더 낫다라는 말은 그만큼 더 가치 있는 일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가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일할 수 있습니다. 교회 와서 어느 정도 믿음이 들어가고 교회의 원리를 알면 열심히 어떻게 해야 이 교회에서 내가 자리를 잡고 살아남아야 한다는 것쯤은 다 압니다. 본능적으로 알아요. 우리가 보통 사람들입니까? 유대인도 혀를 차고 도망간다는 한국인인데, 그렇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아니거든. 우리가 다 살아남아. 사시사철이 있어가지고 우리는 아침에 아프리카 갔다가 저녁에 북기도가 살 수 있어. 어떻게든 살아남아. 어떻게든. 호주에 갔더니요, 메주를 뗐어요. 청국장 해 먹는다고.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내가. 자기 집 마당에다가. 근데 청국장은 끈으로 하면 맛이 없대. 지푸라기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푸라기. 그 지푸라기 어떻게 구했냐 그랬어. 그랬더니 한국에서 올 때 양 넣는 통이 있어요. 이렇게 조그맣게 갈라진 거. 비타민 넣고 하루치, 이틀치 그런 거 있죠. 아메이에서 나오는 거 있어. 플라스틱 통. 이렇게까지 설명을 해줘야 되는. 한국에서 들어올 때 거기다가 벽실을 넣어서 갖고 왔다는 거예요. 와, 문익점이 거기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메주를 띄워 먹기 위해서, 청국장을 띄우기 위해서 지푸라기를 지배하기 위해서 자기 마당에다가 벼를 재배한 거예요. 그렇게 강해.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전 세계에 없는 새벽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전 세계에 없는 철야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도 믿을 때 그렇게 믿어버린 사람들이에요. 어린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강해요. 그만큼 하나님께 깨지질 않아요. 그래서 열심히 일은 하지만 순종은 하질 않아. 다시 기억하세요. 순종은 제사보다 나아요. 듣는 것은 수당의 기름보다 나아요. 거역한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우리가 거역 쉽게 하거든요. 거역하는 것은요, 점집에 드나드는 것과 똑같은 죄예요. 하나님이 볼 때는.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으니라. 절대로 고집 안 꺾습니다. 절대로 고집 안 꺾어. 어느 날 주방에 갔더니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 역교회, 팔을 잘랐는데 어떤 권사님이 표본, 그 왕초야, 그 주방 왕초. 우리 교회 아니라고 그랬어요. 역교회. 그 왕초인데 그 양반이 딱 와서 지시를 해줘요. 파는 이 크기로 잘라라. 그리고 딱 지시를 해주고 가면 거기에 표준에 맞춰서 파의 크기를 그렇게 잘라줘야 돼. 근데 그 파는 곧 국물에 들어가서 없어질 파입니다. 이렇게 자르면 어떻고 저렇게 자르면 어때. 근데 그렇게 안 자르면 불같이 화를 내는 거예요. 새로운 초신자가 겁없이 그곳에 뛰어들어가가지고 은혜 받아가지고 불 받아가지고 주방 봉사하겠다고 겁없이 그 악마의 속으로 들어간 거야. 가가지고 보니까 이 냉장고를 쇠사슬로 묶어놨어요. 왜냐? 그 열쇠를 자기만 딱 갖고 있는 거기에 장이 있어. 악마의 수장.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필요할 때만 그걸 열어가지고 쇠사슬을 풀고 냉장고 문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이분이 그곳에 가서 견디지를 못하고 어느 날 하루 휴가를 내가지고 그 냉장고를 옆으로 치우고 너무 오래됐으니까 자기가 돈을 없는 형편에 주님을 사랑해가지고 그 냉장고를 새로 사가지고 그곳에다가 놨어요. 그리고 하루 휴가를 내가지고 주방을 말끔하게 치웠어. 그 뒤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상상이 되죠. 그분은 울면서 그 교회를 떠나야 해서요.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기도원에 가면 제일 앞에서 찬송하면서 불을 달라고 막 부르짖고 기도하는 열렬한 신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축도를 안 받고 일찍 신발을 챙겨 들고 나갑니다. 그 이유가 뭐냐? 식당에 밥 먹을 때 줄을 빨리 서야 되기 때문에.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리고 그것이요, 30년을 기도원을 출입하는데 안 바뀌어요. 완고함.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 같아요. 제가 누차 말하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다 그런 부분이 있어요.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어요. 모를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고난의 풀무불에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써먹기 위해서 그대로 둬서는 안 되니까 우리를 고난의 풀무불에 우리를 집어넣습니다.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우리의 실체를 낱낱이 보게 하세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리죠.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바닥에다가 사정없이 내팽개쳐버립니다. 가끔 우리 교회에 와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지난번에도 한 부부가 나한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더라고. 자기는 교회를 수십 년 다녔는데 이런 교회는 처음 봤대. 그 좋은 뜻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 우리 이런 게 없지. 내가 이렇게 이해 안 되는 사람이 자기 주변에 있는 건 처음 봤대. 이런 경우는 자기가 처음 당해봤다는 거예요. 수십 년 교회를 다니고 교회를 여러 번 옮겼는데 이런 자기가 모욕을 당한 건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떠날 수도 있다 그랬어. 근데 내가 한 가지만 잊지 마라 그랬어. 집사님, 한 가지만 알고 가시오. 쓰레기차를 피하면 똥차가 와. 내가 그랬어. 여기서 견디지 못하면 당신은 어디 가도 마찬가지야. 빙빙빙 돌게 될 것이다. 이분이 알아들었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 저는 우리 교회에서 승리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원래 그런 사람들이 못돼. 원래 그런 그릇들이 못돼. 자기의 기질이 있어. 근데 말씀 앞에 부복하고 십자가 앞에서 무릎을 꿇고 어떻게든지 자기를 죽여서 옆에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맹수를 붙잡아다가 쇠사슬에 묶어서 그 굶주림과 그 배고픔과 그 자유를 박탈당한 그 고통 속에서 처절하게 울부짖고 있는 우리 연단 속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봐요. 그들을 위한 기도, 그들을 위한 그 기특함, 사람 보기에도 저렇게 귀한데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귀할까. 저렇게 무시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무시를 받고 있어. 그 무시를 받음을 통하여서도 그분은 끝까지 주님을 붙잡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무시를 무척 당한 날, 제가 단 한 번도 주의를 편하게 넘겨가 본 적이 없어요. 우리 목사님도 그러실 거예요. 우리 사모님도 그러실 테고. 모든 교회는 다 그래요. 광야니까. 가만히 있어도 뭐가 들어와요. 아무개가 밥을 안 먹고 갔대. 그건 배가 불러서 간 게 아니에요. 뭐 회의하다가 뭐 했대. 회비를 5,000원 걷어야 되는데 3,000원 걷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좋았대. 그래서 회장을 안 한다고 그랬대. 그런 소리가 듣지 않으려고 해도 가만히 있는 내 귀에 쉼없이 들려옵니다. 한 번도 내가 주일날 가볍고 편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어본 적이 제 기억이 없어요. 제가 부족해서 그렇죠. 제가 못나서 그렇죠. 이 땅의 모든 목회자는 그럴 거예요. 그것이 없다면 거짓말이지. 그것이 없다면. 근데 내가 참으로 감사하고 기쁜 것은 몹시 수치를 당한 그날, 그 성도가 무척 억울한 일을 당했다는 소리를 내가 분명히 듣고 있는데 그 주에 새벽 기도를 나옵니다. 그 사람이 새벽 기도를 나와. 안 나오던 사람인데. 왜냐?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푸는 거예요. 하나님과 결판 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원리라는 것은요, 삼각형의 원리입니다.
이 사람과 절대로 풀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이 해결하셔요. 수영 높게 은퇴하신 정필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십니다. 당신이 목회하시면서 어느 날 시커멓게 어떤 사람이 돼가지고 나타났다는 거예요. 나는 그에게 말을 해본 적도 없고 말을 잘못한 것도 없고 실수한 것도 없고 험담을 한 적도 없고 병 판단해 본 적도 없는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영적으로 병들어 버린 거예요. 무슨 오해를 하고 무슨 말을 들었는지 개척 초기에 이 사람이 주일날 오긴 오는데 예배 시간에 고개를 숙이고 자기를 쳐다보지도 않고 예배 끝나고 나면 인사도 받지 않고 가버리고 제일 먼저 축도 끝나자마자 안 보이고 속이 타들어가는 거예요. 이 목사님. 그렇다고 전화를 해서 물어볼 수도 없어. 이때 이 정필도 목사님은 그런 일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당신은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한대요. 그리고 특별 기도에 들어간대요.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왜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던 어느 날 어느 전도사님이 찾아왔더래요. 은퇴하신 전도사님이에요. 다른 교회에서 은퇴하시고 그 교회로 오셨어.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는 거예요. 전도사님, 안수받기 전에 정필도 전도사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재단에 전도사님의 눈물로 가득 차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부흥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단을 적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특별히 기도하고 그 심령이 왜 그렇게 됐는지 하나님께 묻고 구하고 바라던 어느 날 이분이 찾아왔더래요. 그러면서 목사님 울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사실은 목사님께 실망해서 교회를 떠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마음이 잘못됐다는 걸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분이 그분에게 전화를 해서 만나자 풀자 어쩌자 했으면 그건 꼬여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이게 사탄이 기뻐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거짓 신들을 몰아내셔야 됩니다. 천국 가는 것이 쉽겠습니까? 구원 얻는 것이 사람이 많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그 한 자리, 그 자리에 예수께서 서 있는가? 그 자리에 예수님이 앉아 있는가? 오늘 부자 청년이 예수께 찾아옵니다. 정말로 영생을 얻고 싶었어요. 헛된 소리가 아니에요. 선한 선생이여 내가 어찌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네가 율법을 다 지켰느냐? 이 청년은 자신 있었어요. 제가 어릴 적부터 다 지켰습니다. 안식일을 지켰고 간음하지 않았고 도적질하지 않았고 살인하지 않았고 그건 제가 다 지켰나이다. 이건 거짓말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말씀하세요.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너의 그 많은 재산을 가난한 자에게 다 팔아줘 버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접근해요. 주님, 제가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믿음이 생기지 않는 이유, 내 안에 성령의 불의 임재가 없는 이유, 내가 왠지 가짜인 것 같은 생각이 드는 이유, 내가 그렇게 많은 예배를 드리고 숱하게 봉사를 하지만 영적인 허기가 있는 이유, 이 이유를 우리는 어떻게 찾냐면 이 부자 어리석은 청년처럼 찾아요. 뭔가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랬을 때 이 부자 청년이 눈이 반짝거렸을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렇구나, 여기에 답이 있구나. 내가 지금까지 안식일을 지켰고 살인하지 않았고 간음하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드리는 삶을 살았는데 이 내 앞에 있는 이 앞선 선지자가 나에게 그 비밀을 드디어 가르쳐 주는구나.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한 거 있으면 바로 고쳐야지. 더 요구하는 것이 있다면 내가 더 할 거야. 금식을 내가 그동안 안 했는데 금식을 더 철저히 하라는 소린가? 순간 막 여러 가지 그런 생각으로만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뜻하지 않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 종교적, 교리적 이야기를 하시지 않고 율법적 이야기를 하시지 않고 삶을 건드려 버리는 거예요. 삶을. 우리가 예수께 나가서 주여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변에 상담할 때도 내가 믿음이 없는 이유는 목사님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죠. 제가 내일부터 새벽 기도하겠습니다. 그 새벽 기도를 합니다. 성경을 안 읽어서 그렇구나. 성경을 부지런히 읽습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기도원을 며칠 가겠습니다. 복음학교를 내가 다녀오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학교가 그 인생을 뒤집어 놓는 사건이 되기도 하지만 제가 보니까 어떤 사람은 복음학교에 가서 더 교만인 사람도 저는 수탁해 봤어요. 자기 성질 죽이고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보겠다고 금식기도 갔다가 금식기도 갔다 와서 더 망가진 사람도 저는 수탁해 봤어요. 더 교만해져요. 교회 와서 판단합니다. 금식도 안 하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철야기도를 하고 더 망가진 사람도 봤어요. 철야기도를 하고 철야를 안 한다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릇된 길로 가는 거예요. 이 부자 청년이 내가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아, 내가 지키지 않는 부족한 율법이 또 있구나. 그것을 내가 지켜야지. 눈이 반짝거리는 이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네 재산을 다 정리해. 이 청년이 숨이 턱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런 말이 나올 줄은 몰랐어요. 엇박자가 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와 주님이 그런 엇박자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오늘 주님이 저에게 그렇게 요구하실 수 있고 여러분이 거듭나고 싶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할 수만 있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싶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싶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다 모였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 소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 정말로 거듭나고 새로워지고 싶으냐? 그렇습니다. 눈이 반짝거리고 덤벼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네 신우하고 풀어라. 그건 못하겠는 거야. 너 예전에 목사님 마음 아프게 오고 한 거 가서 사과하고 풀어라. 못하지요? 못하실걸요? 너 한국에 있는 네 형제하고 작은 것 때문에 다투어서 나왔는데 나온 지 20년 됐다. 근데 전화 한 통 없지. 해라.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냐고. 믿음은요, 삶이에요. 말이 믿음이 아니에요. 말이 믿음이 아니에요. 말씀 맺으랍니다. 여러분은 요새 무엇에 실망하고 계십니까? 자식에게 실망하고 계세요? 자식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에게 실망하셨습니까? 왜 교회 와서 목사를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어야지. 요즘에 무엇 때문에 이렇게 힘이 빠져 계십니까? 요새 여러분 무엇에 불평을 하세요? 교회에 와서 반찬 투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이는 어떤 초신자를 이렇게까지 말한 사람이 있었어. 사찰밥보다 맛이 없대. 이 사람의 목표는 교회에 와서 밥 먹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반찬 싸가느라고 정신없는 사람이 있어요. 반찬을 미리 싸놔버려. 남는 것을 싸가는 게 아니라 잔뜩 반찬을 해요. 자기 차례가 되면. 반찬을 미리 바리바리 싸놔요. 밑에 봉지에다가. 그리고 교회 올 때 가방을 큰 걸 가져와요. 그리고 그것도 담아가요. 어떻게 해야지요?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에 사랑이 없다고 난리야. 나는 묻고 싶어. 너는 사랑이 있냐고. 왜 교회 와서 사랑이 없다고 난리야? 그러면 네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 교회가 왜 이렇게 지저분하니? 네가 치워라. 우리 교회는 원리가 있어요. 말한 사람이 제일 먼저 해야 돼. 우리는 회의할 때 그래서 말이 없습니다. 말해봤자 손해야. 재직회 때도 그렇고 지난번에도 회의했는데 이제 그래서 일제히 말이 없어요. 내가 말을 못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 다 오픈하거든요. 우리는 질문하라고 그래. 그럼 가만히 있어. 그러면 누가 이제 일어나서 너무 썰렁하니까 말을 안 하고 있으니까 또 아는 척 한다고 한 사람이 일어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차량 운행에 대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 그러면 내가 이렇게 이야기해. 집사님이 차량 운행을 다음 주부터 해라. 그리고 막 사람들이 박수 쳐버려요. 뭐 어디가 청소가 안 돼 있다. 그럼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당신이 그 지역을 맡아라. 그러니까 말을 해봤자 손해니까 가만히 있어. 사랑이 없다고 말하지 마세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기도 없다고 말하지 마세요. 내가 기도하고 엎드리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고 판단하지 마세요.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은혜가 없다고 말하지 마세요. 내가 은혜의 사람이 되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디에 돈을 쓰십니까? 카드 내역서를 살펴보세요. 어디에 쓰는지. 1년이 다녀도 성경을 안 사요. 3만 원짜리 성경을 안 사. 세일하면 2만 원에도 살 수 있어. 그 성경을 안 갖고 다녀. 누가 어렵다고 해서 내가 도와줬어, 교회에서. 실제로 어렵기도 하고. 근데 한두 달 지난 다음에 목사님 이건 비밀인데요. 자기가 너무 속이 상해서 목사님께 말을 해야겠대. 비밀인데 뭐하러 나한테 말을 해. 그때 목사님은 알고 있어야 된대. 그런 소리가 참 고약한 소리거든. 그래서 뭔 일이냐 그랬더니 그 도와준 줄을 알아요. 그분이 나한테 이야기를 해서 도와줬으니까. 그러니까 민망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가 중간에서 그렇게 했는데 자기가 너무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개를 2마리 키우는데 개가 이 밀어난 개가 나는 그런 개도 처음 봤어. 침대에서 떨어져가지고 갈비뼈가 부러졌다네. 그래서 그거를 수술을 하느라고 150만 원이 들었대. 없다는 사람이. 쓸 건 다 써. 쓸 건 다 써. 나는 신기해. 개 갈비에 부러진 것도 어떻게 발견했는지 모르겠어. 개 유치원 있는 거 아세요? 어느 목사님이 자기 개가 죽었으니까 장례 예배를 드려주라고 하더래요. 지금 이 시대가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뭘 걱정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꿈꾸고 있는 게 뭡니까? 어느 날 성도들이 간 다음에 우연히 교회를 지나가는데 주보가 바닥에 떨어져 있길래 주웠는데 그 주보에 요트가 그려져 있더라고. 아, 이분은 예배 시간에 요트를 그리고 있었어. 이분의 꿈은 요트야. 그림 같은 바닷가에 집을 짓고 요트를 타면서 평생 즐길 걸 생각하고 요트를 그리고 있었어.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에 있는 거야? 생명은 어디에 있는 것이? 존 파이프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설악껍질 인생을 살 것이냐고. 저는 모르지만 미국 중산층이 다 꿈꾸는 미래가 그것이라면서요. 은퇴하고 부부가 해변가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두 손을 잡고 바닷가를 거니면서 설악껍질을 줍는 것이 최고의 꿈이라고 하더만. 뭐 그런 도시가 있대요. 존 파이프 목사님이 일가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인생을 마칠 거냐고. 에? 설악껍질만 줍다가 죽을 거냐고. 하나님 앞에 가서 뭐 할 거냐는 거예요. 설악껍질 죽으러 다니지 말고 십자가를 치라. 십자가를. 결론입니다. 어느 날요, 눈이 안 보여. 병원에 갔어요. 눈은 아무 이상이 없대. 각막도, 안구도 아무런 문제가 없대. 근데 눈이 안 보여. 왜 그러냐고 물어봤어요. 당뇨 때문에 그렇대. 당뇨하고 눈은 아무런 상관이 없지만 밀접한 영향이 있어요. 당뇨가 걸리니까 혈액순환이 안 돼. 발끝에서부터 썩어 들어가요. 발에 상처가 난 적도 없는데 발이 썩어 들어가. 왜 그럴까? 당뇨 때문에 혈관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피가 안 통하니까 썩는 거예요. 눈 미세혈관, 이 모세혈관에 피가 통하지 않으니까 당뇨로 인하여 혈관이 탁해지니까 피가 돌지 않으니까 눈이 멀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다른 곳에 있을 수 있어요. 아무리 눈을 치료해도 못 나요. 당뇨를 고치기 전에는 눈이 낫지 않듯이 우리의 근본 문제는 다른 곳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뭐 돈 문제, 관계의 문제, 어쩌고 저쩌고 뭐 상처가 있다 어쩌자 그런 소리가 수도 없이 양산해 내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일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주인을 바꾸지 않은 거예요. 당뇨병을 고치지 않으면 시력이 좋아지지 않아요. 당뇨병을 고치지 않으면 신장이 좋아지지 않아요. 당뇨병이 고쳐지지 않으면 내 발이 썩어가는 것을 멈출 수 없듯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는 주인을 바꾸지 않으면 내 안에 있는 가짜 신을 몰아내고 내 자아라고 하는 가짜 신, 물질이라고 하는 가짜 신, 내 자식이라고 하는 가짜 신,
내 명예라고 하는 가짜신, 나의 미래라고 하는 가짜신, 나의 자존심, 체면, 그 가짜신,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는 결단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이해할 수는 없다. 뭐 믿음 좋다는 사람, 뭐 기도 많이 한다는 사람, 뭐 열심히 한다는 사람, 성경을 읽고 성경 공부만을 만들어가지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교재에 문제가 발각이 됐어요. 그래서 이 교재를 쓰지 마라. 한 달 만에 와가지고 교회로 옮긴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동안 성경 읽는 건 뭐냐 내가 물어봤어. 성경을 읽었다고 은혜를 받았다고 불을 받았다고, 성경을 읽으니까 믿음이 견고해진다고 간증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줬던 사람이, 그 교재가 왜 그렇게 중요해? 성경 읽으면 되지. 그걸 못 쓰게 했더니 상처받았다고 못 읽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예요. 이것이 저고. 작년에 제가 가슴 아픈 일이 있었어요. 부목사 둘이 오셨는데 작년 1월 달에 왔어요. 4월 달에 와가지고 나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힘드냐? 알력이 일어났어. 자기들끼리. 고참이 있고 이제 들어온 신참이 있는 거예요. 내가 알아들었어. 무슨 말인지 알았다. 그리고 내가 다 모이게 해가지고 내가 그것을 갈등을 조정을 해줬어요. 잘 서로 사랑해라. 우리가 이래버리면 성도들 앞에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냐? 다시는 이런 일 때문에 와가불가하지 말고, 우리가 우리 동료를 챙겨주지 않으면 누가 챙겨주겠냐? 옛날의 것은 내가 다 묻겠다. 옳고 그름 따지면 뭐하며 잘났네 못났네 따지면 뭐하겠냐? 이제 이후로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 들어온 너희들은 이 선배들을 잘 존중하고 너희들은 친절하게 잘 가르쳐 주거라. 손잡고 딱 기도하고 축복하고 보내줬어요. 한 달 있다 두 친구가 나한테 찾아왔어. 웃으면서 들어와. 그래서 나는 이런 착각을 했어요. 한 달 전에 있었던 그거 자기가 잘못했노라고, 목사님 잠시라도 마음 흐리게 해서 미안하노라고, 열심히 하겠다고. 딱 그런 폼이야. 폼이 들어온 폼이 웃고 들어오는 게. 그래서 나는 기대를 하고 웃으면서 맞이해 줬어요. 그랬더니 그 입에서 정천병력과 같은 소리가 나왔어. 그만둔대. 올 연말에 그만둘 거래. 어떻게 성질이 나야지. 나쁜 놈들이라고 말이야. 성도만 또 못한 것들이라고. 앞으로 목회를 하면서 수없는 일을 너희들이 겪게 될 것이다. 이거 하나 돌파를 못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면서 주의 종이라고? 무슨 종이야 너희들이. 제가 얼마나 절망했는지 몰라요. 그 자리는 누구든지 채울 수 있어요. 주제에 넘지만은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구나. 12월까지 내가 말을 안 했어요. 나간다는 말을 내가 누구한테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당장 그만둬라 하고 싶었지만은 그들이 젊은 앞길이 창창한데 꼬리표처럼 따라다닐까 봐 내가 1년을 꼭 참아줬어요. 12월에 정리를 했어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나도 보잘것없지만 하나님께서 저들을 다루실 그 손길, 그 혹독한 광야길을 그들이 걸어갈 걸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앞으로의 광야를 헤쳐가면서 저 연단을 잘 통과해서 언젠가는 자기들이 깨닫게 되겠지. 그러나 그 기간까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며 헛수고를 하며 얼마나 깨어지는 시간들이 필요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가슴이 메어지는 걸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저를 봤습니다. 나도 그렇지 않을까? 나도 그렇지 않을까? 저는 교회에서 경쟁자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동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이 안 드러나는 것뿐이에요. 나도 어느 시점, 어느 상황,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딱 닥치면 반드시 내 안에 바꾸지 않은 거짓신들이 나한테 나타나서 나를 집어삼킬지 몰라요. 여러분에도 그런 것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그 신들을 완전히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우리 인생의 주인을 완전히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100번 1000번 읽어도 내 안에 있는 이 신을 주인을 바꾸지 않으면 그것은 나를 교만하게 만드는 율법이 되는 것이고 자랑을 하게 만드는 근거가 되는 것이고 전도, 찬양, 기도, 성경, 지식, 어떤 교회 봉사, 신앙에 열린 모든 것이 내 안에 참된 주인을 예수님으로 바꾸지 않으면 그 일은 결코 나에게 생명이 될 수 없다는 걸 꼭 깨닫고 이곳에 부름받은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며 절박한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벌거벗은 자로 주님 앞에 만나지 말고 깨어있어 주님 앞에 기름 등잔에 기름을 충실히 준비하여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저 공중에서 만나는 저와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